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자의 영 또한 허락하시어 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랄 것처럼 나아갔으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주님을 잊고 나를 위하며 살아왔음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부분 제한된 채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제도와 질병이 제한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는 많은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계시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와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와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 고난 중에 위로자, 나의 승리 되신 주. 예수 상한 맘의 치료자,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통치자,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의 마음을 쏟네. 선포하며 주께 외치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내 힘도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를 높이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믿으며 내 삶을 드리리. 혹시 그 주님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예수 고난 중에 위로자, 나의 승리 되신 주. 예수 상한 맘의 치료자,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영원, 예수 영원하신 통치자,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의 마음을 쏟네. 주께 외치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이로움이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를 높이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믿으며 내 삶을 드리리. 선포하며 주를 높이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이로움이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를 높이세. 그는 구원의 여호와시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믿으며 내 삶을 드리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계속해서 2절로 노래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입은 자로 주께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힘입어 그 주님께 붙들리어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을 수 있고 도와줘.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여, 아버지를 쉬고 우리를 쉬고 아버지를 쉬고 쉬어 쉬어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눈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멘.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김영준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의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청년 여러분들 3주째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있으니까 많이 보고 싶네요. 코로나19가 빨리 잘 회복이 돼서 현장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시 반 주일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때다 생각하시면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2부 모임이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개의 그룹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세 그룹에서 2부 모임을 각각 마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줌으로나마 얼굴을 함께 보고 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되고 같이 모이게 될 때 더 풍성한 모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 939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번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셔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를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41장 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7월 23일부터 다음 주 주일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원래 올림픽이 개최됐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서 5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살인적인 무더위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종합 7위에 이렇게 올라 있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죠. 양궁에서 그 금메달 5개 중에서 4개를 양궁에서 우리가 땄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준비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목을 끄는 것이 뭐였냐면 17살의 청소년 태극 궁수라고 해야 될까요? 김재덕 선수라고 하는 이 선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인상이 깊었어요. 저 한번 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는 순간마다 자기 같이 참여하는 선수들이 나이가 40이 된 삼촌뻘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화이팅! 화이팅! 저렇게 외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올림픽이 부담되고 많이 떨려서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열심을 다해서 화이팅을 외쳤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선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저런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 늘 피곤하고 늘 지치고 늘 쪄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저런 화이팅의 모습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시험 가운데에서 물러서지 않고 또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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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을 좀 하셔서 다 죽어있는 시체처럼 계시지 마시고 정말 화이팅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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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한 경기 가운데 꼭 한 번 이상은 작전 타임, 소위 말하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타임아웃 시간에 선수들이 모여서 감독과 코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 스포츠 경기 가운데는 꼭 있게 됩니다. 그 타임아웃은 보통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경기가 우리 팀의 또 우리 선수의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교체가 필요하거나 회복이 필요할 때, 그때 타임아웃을 이렇게 신청해서 쓰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타임아웃이다라고 한번 잡아보았어요. 이 올림픽 시즌에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임아웃이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믿음의 청년들을 잠깐 타임아웃 시키시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부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처럼 이 타임아웃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경기의 승리가 주어지고 패배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잃었지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1200km나 떨어진 저 바벨론 강가 그 어딘가로 나라를 잃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늘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그들에게 사라져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그 포로된 그곳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은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살펴보면 저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타임아웃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준비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펼치셔야 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인 타임아웃을 요청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뭔가 작전 타임을 요청하셔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타임아웃을 감독이 부르면 이 시간에 뭘 하는지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죠? 부상당한 선수들을 그 시간에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또 많이 지친 선수들을 그 시간에 막 물을 마시게 하면서 쉬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타임아웃 시간의 핵심이에요.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 타임아웃을 요청한 그 시간에는 어떤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작전을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감독이 누누이 말해왔고 그동안 선수들이 훈련받아왔고 가르침 받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수들을 깨우쳐주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이 경기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감독이 바라보게 하고 일깨워주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늘 들었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도록 요청하는 시간이 타임아웃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내 플레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그 선수들의 그 모습들을 감독이 탁 깨워주고 경기장 밖에서 더 큰 세계에서 그 경기를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이 타임아웃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임해야 되겠구나,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 시간에 감독의 지시를 잘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점검을 통해서 경기에 나가게 되면 승부처인 중요한 고비를 잘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싸움의 아주 미묘한 그 한순간의 차이를 이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승리로 연결해 가는 경우도 우리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벨론의 타임아웃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오히려 내 길이 숨겨졌다라고 말하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은 탄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는 아시는가? 내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내가 얼마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시간 부상당한 채로 아픈 채로 뛰어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잘 모르신다라고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깊은 실망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자신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탄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여 타임아웃, 이것을 딱 말씀하시면서 이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임아웃 때 뭐 하시는지 28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너 왜 모르냐? 아직도 듣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했느냐?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땅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이 위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야 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야 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야 나. 나야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영원까지 구원하고 구속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이사야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자꾸 의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타임아웃을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멈춰야 할 시간들이 생겨요. 내가 생각한 계획이 멈춰져야 할 때도 있고, 또 내 진로가 멈춰져야 할 때도 있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멈춰져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멈춰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아파서 멈춰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멈춰야 될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둬서 멈춰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잘 안 되거나 뭔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멈춰야만 하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멈춤의 때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멈춰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다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생각을 딱 제가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책을 어떤 스님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님이 정작 자신은 멈추지 못하고 풀소유로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멈추는 게 참 중요해요. 멈추는 것도 필요하고, 특별히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잘 고치고 멈추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적당한 자리에 잘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다 보면 그것을 멈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더운 이 무더위, 멈추지 않은 인간들의 욕구 때문에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욕심과 욕망을,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고 영혼이 어떻게 파괴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만 하고, 더 빨리 가려고만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즐기려고만 합니다. 멈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못 멈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막 달려갈 때 강제적으로 어떤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막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뭔가를 막 진행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 맞는 길로 막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뭔가 멈춰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어서 날마다 피곤해하고, 참된 평안이 없어서 날마다 지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타임 아웃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28절에도 29절에도 30절에도 3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곤. 여러분들 청년 피곤. 피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30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말씀해요. 장정, 특별히 영 어덜트 청년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긴 단순히 이 피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피곤과 어떤 곤비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곤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년들도 젊은 사람도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려도 지치고 피곤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젊어서 내가 활력이 있고 힘이 센 것 같은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끌려가는, 눌리는 삶을 살다 보면 다 누구나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처럼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것이죠. 약한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목적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가지려는 그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먹게끔 공급받아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수원지의 물을 받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우물을 파고 스스로 물을 길러서 퍼 마시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인간 영혼은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이 삶의 안식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됐는데, 자꾸 땅의 것을 파면서 살다 보면 거기에서 누구나 피곤하고 누구나 지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풀리셔서, 세상의 일이 내 맘대로 잘 안 풀려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피곤해지고 지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영적인 큰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땅을 파서 겨우 솟아나는 그 작은 물,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무한한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아웃은, 하나님의 멈춤의 시간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실까요? 왜 타임아웃을 요청하셨을까요?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을 멈추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계획도 관계도 신앙도 다 멈춰버리고 다 중지돼 버린 것 같아서 오늘도 그 멈춤이라고 하는 고독감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또는 짜증나고 분노하는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날마다 늘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출 바벨론의 여정을 준비시키시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 타임아웃의 시간은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시간, 타임아웃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가나안에 살았던 그 옛 생활 방식, 옛 양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타임아웃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방식으로 이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 같이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잘 돌아보면서 내가 멈추지 않고 달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 무엇이 잘 되고 있었는지 잘못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면서 다시 경기장에 나가서 뛰게 될 때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상태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곤하고 무능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비틀거려서 결코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이후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넘어서 출 바벨론의 여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호프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호프가 뭔가요? 술집인가요? 호프는 소망이죠. 소망. 그렇죠?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소망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기다리는 인내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이 시대의 방식들과 이 시대의 요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의 시간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지나간 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삶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이후의 삶은 이전과 똑같은 삶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자꾸 이 세상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림픽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올림픽 얘기로 말씀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림픽 종목들, 운동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축구와 야구에서 엉망진창. 그래서 배구가 아니었으면 어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오직 그 배구 때문에 잠을 자고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죠.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9일 날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배구팀이 도미니카 공화국 팀하고 세계 7위라고 하는데 그 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매 세트 열심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4세트였나요? 4세트에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 쪽으로 9대 15로 우리가 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감독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타임아웃을 요청해요. 그리고 선수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식빵 언니 아시죠? 그 식빵 언니, 저희 그분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분 어제도 너무 멋있었는데 그분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타임아웃 시간에 함께 외치는 그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선수들을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해보자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저도 청년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한 동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오늘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타임아웃의 상태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후회 없이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좀 살아보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좀 살아보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좀 세상에 저항하고 부딪히면서 살아보자. 좀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자. 그리스도인처럼 좀 살아보자. 해보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감독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후회 없이 좀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이미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듣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 타임아웃 시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보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붙잡고 내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 화이팅이, 이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간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피곤하고 지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참고 버티고 인내하며 잘 견뎌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자. 주님 말씀을 붙잡고 후회 없이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께 나의 삶을 고정하고 주님이 어떠한 세상의 험한 풍파와 시험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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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믿음을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기도하며 나아가보자.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고 어떠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삶의 요구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여,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롤롤롤롤롤롤롤롤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갈랄라왈랄라왈랄레레 이스라엘스베레레이라이 힘미케레베레바 하마라마라 이시미라슬레베레레이 이스라엘 이시마라브라바 하마라라이 테레레테레 이시로스베레레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힘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도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멈춰진 이 시간 가운데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자, 기도한 대로 살아보자, 믿음대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며 후회 없이 살기를 이 시간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을 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곤비하고 힘이 듭니다. 그 시간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고독해서 오늘도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잠 못 들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말씀대로 해보는 인생, 주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타임아웃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로 믿어보기를, 주님만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